절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절, 두 절 읽었죠. 자, 두 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4월 19일 예정대로라면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또 그 수술 받은 이후로 2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저는 지내야 했죠.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잘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면에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만나지는 모든 일상의 일을 해석할 때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일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신앙적으로만 보아도 안 되고 전부 다 일반적으로만 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거는 세상을 전부 다 신앙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부 이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치 신랑 신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만 있어도 위험하고 생활만 있어도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으나 참된 소망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믿음은 신앙을 또 행함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행하는 것만큼 믿음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행하는 것만큼 축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또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헛것이라는 것은요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작동하지 않은 믿음, 다른 말로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고급 성령차라 할지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고철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꽃이 예쁘다 그러면 쳐다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대죠? 코를 갖다 댑니다. 꽃 향기를 맛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향기가 나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포크레인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 계통은요, 연료 문제가 아니면 별로 고장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어두운 상태에 영주에서 오신 집사님과 함께 작업을 했죠. 밤 9시가 넘도록 집사님과 이 무엇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가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연료 펌프의 불량으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힘을 쓰는 포크레인도요,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나니 아무 쓸데없는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연료가 펌핑이 돼가지고, 펌프질이 돼가지고 불안자라는 기계로 들어가야 이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데, 근데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엔진 안에다가 기름을 분사를 못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뭐가 고장이 나서 안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이 잘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앰프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계라는 것이 영원 무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잘 나왔는데 오늘 안 된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잘 됐는데 오후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계, 장비,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제 안 그랬는데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사람이 안 그랬는데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 잘했는데 오늘부터 기도 안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딱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난 내 고집대로 살 거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면 앞으로 음식이 쉽게 변질되는데, 우리의 신앙 연수도 거듭하면서 더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데도 변질되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공식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료 펌프가 정상적으로 퍽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훈인 씨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병원 가 있으니까, 퍽 하면 안 되면 여기저기 동네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름 좀 내줄랍니까? 목사님, 우리 전기 좀 봐줄랍니까? 목사님,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모를 그 하우스 안에 심어놨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물을 주려면 호스를 물탱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야 되고, 전기선을 또 전기 콘센트에 꽂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 콘센트 연결하는 단순한 작업도 상훈 씨가 없으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전기가 꽂혀져야 펌프에서 물을 퍼가지고 물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어린 모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콘센트 안에 연결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꽂아야, 전기가 연결되어야 펌프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다 꽂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내 눈 뜬다고, 지금 내 손과 발 움직인다고 이거
정상 작동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정상 작동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거, 그건 정상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 작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열매를 맺고 우리 신앙의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 신앙의 갖가지 열매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또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가. 내 순서대로 안 하고 있네.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언약에 기초해서 당신의 뜻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읽습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89편 15절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빨이 튼튼하고 오복이 복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너희들 재미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이의 모든 부모된 이의 마음은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즐겁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거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까? 부모된 이에게 대상을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지만은 노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이유에도 즐겁게 소리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이유에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은요, 99가지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한 가지 자신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즐겁게 소리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변덕을 부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고, 분명히 좋은 일이 있기는 한데 누군가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가 싶으면 좋은 일은 온데 간데 없고 뭐만 가득 남아? 안에 화만 가득 남아.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다 그랬죠. 무슨 병? 화병. 저는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일본에 끌려가서 정신대에 이렇게 거기에서 성착취 당하면서 사셨던 집사님 한 분을 알았습니다. 평생 이분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 당했던
그 일이 못이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굳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분은 그런 못쓸 짓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변덕 부리는 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내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든 싶으면 그만 좋은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어떻게 돼요? 속에 남아있는 거는, 성도는 감사가 남아야 되는데 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오늘도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건 신앙 공식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할 때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계가 오래되다 보면 연료 펌프도, 사람도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 심장에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기계가 오래되다 보면 뭐든지 고장나기 마련 아닙니까? 푹 자면서 이놈의 이 기계가 왜 이래, 이런 기계에게 불평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하나씩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병들기 마련이고 우리도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병든 내 심령이 고침을 받으려고 말씀 한 절 한 절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요, 난 무조건 감사다, 택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무조건 감사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사방을 둘러봐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 앞에서 저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오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즐겁게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즐겁게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순례의 길 걸어가는데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면서 동행하니까 그런 찬송이 콧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계신 그곳.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쪽 하늘 뭐 조금만 이상한 구름만 보도 뭐 하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려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름이 끼면, 구름이 이상하면 비 올란갑다 그런 이야기만,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 다시 오실라나 그것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주님 지금 오면 사달랍니다. 사달 뭔 이야기인지 알죠? 전문 용어. 지금 주님 오시면 사달랍니다. 내 인생이 사달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경건을 보여주고 싶어도 마음 안에 없는 기쁨을 억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매일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축복을 하나님 내 평생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자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요, 오늘 시편 66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 때에, 매일의 일상의 생활이 즐거운 소리를 낼 때에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감사할 때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죠?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는 성도가 많다고요?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앙은 없고 생활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 신앙은 없는데 생활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도.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칭찬받는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다고 믿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다 이루는 사람, 믿음은요, 신앙을, 행함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행함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이 생활에서 실천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할 때? 신앙과 생활이 딱 조화를 이룰 때, 신앙도 있고 생활도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16절에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여러분,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달라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농민수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 받으니까 즐겁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 때문에 16절에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생활을 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이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름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서 즐겁게 소리칠 줄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에, 66편의 말씀에서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소리는 잘 내는데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말은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부 안 되겠다, 전부 어렵다, 전부 못 살겠다, 전부 너무하다, 정부가 왜 이랬나,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전부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의 길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지 못하니 늘 얼굴이 어둡고 늘 근심이 가득하고 늘 복음은 들었어도 삶은 팍팍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복음에 붙들리고 진실로 말씀에 붙들리면 비록 내 몸뚱아리는 아프고 비록 내 삶의 자리는 팍팍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 요것도 잠깐이지요. 요 아픈 것도 잠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아프고 더 이상 애통하고 더 이상 곡하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들 정말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았던 우리 눈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앙적인 면만으로 해석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을 일상적인 상황으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정상적으로 계획된 대로 한다면 엊그제 수술을 했어야 됐고 저는 2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의사의 말은 들으면 나는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신앙적으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에 그게 마음이든 그게 육의 문제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 삶에서 늘 목도하는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